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벗어날 때가 있고 우리의 욕심에 따라 구습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 계시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날마다 기도에 힘쓰며 말씀에 전무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갓길로 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길로 믿음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영안을 밝혀 주옵소서. 누굴 만나든 어디에든 무엇을 하든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도가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거룩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소그룹으로 하나가 되게 하라는 표 아래 온 교우들이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서로 묵시가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민족과 열방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이 한빛장로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서로 짐을 나눠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오늘 오후에 고 배영욱 집사님의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장례 예배 절차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혹간 복음을 듣지 못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심겨진 대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는 다 오면 이제 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앞으로의 남은 두 번째 사망을 면한다는 그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대로 실천하는 저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1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송구합니다. 이게 감기가 한번 걸리면 다시 읽을게요.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웬만하면 설교 시간에 기침이 안 나오는데 새벽이라 아이고 꽤 오래 갑니다. 이번 거는 이상하게. 자, 여러분도 잘 조심하시고요.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와 그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죠. 왜 니고데모가 등장할까? 일단 질문부터 하셔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율법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 전에 표적이 나오죠.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적이 있고, 또 하나는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묵상했던 바와 같이 성전 정화 혹은 성전 파괴하는 표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2장부터 해가지고 12장까지 이르러 더 많은 표적들을 요한이 자기 복음서에 쓰고 있어요. 보통 사인이라고 그러죠. 기적과는 다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맞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주님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밝히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우리가 본문에 묵상했던 그 성전 파괴, 성전 정화는 성전을 다 때려 부셔가지고 예수님이 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 어제 말씀을 드려서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그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하나의 표적으로, 기적은 아니나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모든 그 현상적인 것들은 다 표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오히려 쉬워요. 니고데모가 왜 나오냐? 오늘 1절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바리새인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의 지도자, 제사장들, 그 당시 예수님과 대적하는 자들은 뭐를 더 쫓아갑니까? 2절에 나오죠. 맨 밑에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할 때 표적을 따라가죠. 근데 이 표적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보고서 굉장히 놀랬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제 1장 23절부터 어제 2장 23절부터 그 25절까지 잠깐 그냥 들여다 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표적을 많이 보고 사람들이 믿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복음서에 보면은 그러나 그거를 믿음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속지 않는다 한마디로. 그렇게 표적을 보고서 많은 무리들이 믿고 따르는데 그래서 주님을 보고 막 놀래고 믿는 무리들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언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정작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 주님은 그거 안 믿는다 이렇게 23절에서 25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디서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면 읽지 않을게요. 그냥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어지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할 것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속속히 다 드러나고 거울로 보는 것 같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마주 보기 때문에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겉으로 드러난 형식주의에 가지고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보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 이제 끌고 오면은 이런 얘기예요. 교회 잘 다니고 구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주방에도 봉사하고 뭐 안 빠지는 모임 다 나오고 해도 이제 주님이 어떨 때는 그 속을 아시니까 안 속는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속아 라는 말이에요. 이게
끔찍하죠. 그 말 들으면.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의 지도자나 표적은 다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서 행동하는 자들을 가리켜요. 겉으로 형식주의, 행위의 법칙,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야, 믿음 좋구나 이렇게 말할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다 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이 더 중요하지, 사람들이 아이고 참 잘 믿으시네요, 참 열심히시네요, 기도 너무 잘하시네요, 이거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않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은 안 속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제 찾아와가지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볼 때 너희들은 표적을 보고 믿으나 나 안 믿어, 너 그 믿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딱 잘라 말하면서 이제 유대인인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율법의 의를 상징하고요, 예수님은 진리의 의, 하나님의 의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 가지고 안 돼, 물 가지고는 안 돼, 포도주가 되어야 돼, 또 지금으로서의 너희들의 성전 제사 안 돼, 다 때려 부시고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다시 죽어서 부활해가지고 너희가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고 생명이 있는 거야 라는 말이에요. 다 지금 그러니까 표적들, 가나의 혼인잔치나 성전 파괴나 니고데모를 등장시키는 게 다 지금 뭘로부터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빠져나오라, 너희들의 잘난 행위로부터 빠져나와라. 그걸 보고 사람들은 아이고 금식하니까 신앙 좋으시네요, 또 성전에 늘 날마다 3번씩 기도하러 올라가시니 참 믿음 좋으시네요, 하나님 사랑하시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이게 그 사울이잖아요. 사울, 바울 되기 전에 사울. 그러니까 사울을 바라보고 자기네끼리는 믿음이 좋다 그러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어둠이에요, 어둠.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요 밤이라는 단어를 잘 써요, 요한 기자가. 나중에 또 밤이라는 말 나오는데 이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에는 밤이라는 단어는 어둠. 그래서 밤을 누구 상징해요? 니고데모로 상징해요. 밤에 왔다. 그래서 이 밤이라는 상태는 그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가리키죠. 영적 상태. 율법에 의해 쫓아가는 사람들은 다 영적 상태가 밤이에요. 빛이 낮이 아닌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밤이라는 말이요, 그 어디서 또 쓰였냐면요, 이게 헬라어 단어의 누크스예요. 저 밤이라는 게 누크스인데, 저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팔아버리고 다락방 그 방으로부터 나올 때, 그때 성경은 때를 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때 누크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또 이 말 있죠. 유다가 한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기억나시죠? 요 밤도 누크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빛이 어둠에 비추었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이때의 어둠도 누크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러니까는 예수와 니고데모를 대조적으로 맞닥뜨려서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밤을 상징하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 니고데모, 율법, 바리새인, 유대인,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빛, 그걸 진리, 하나님의 의, 이렇게 대조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밤입니까? 빛입니까? 여러분은 빛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하는 한 우리는 빛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인데 자꾸 바리새인처럼 유대인처럼 또 행위의 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고 있으면 다시
자기 영 안으로 들여다 봐야 돼요. 내가 진짜 밤인지 빛인지 어둠인지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걸 보니까 예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는 니고데모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정도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도 알아요. 근데 이게 믿음으로 아는 게 아니고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뭘로 표현하냐면 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거듭난다는 이 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니고데모는 그럼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그 4절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늙었는데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납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바보 천치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이 사람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보이는 형식이나 아니면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물리적인 어떤 생각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현상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당연히 4절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또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이렇게 하는 말은 다 이게 보이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철저히 행위의 법에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4절에서 본 바와 같이. 자, 그럼 다시 3절로 돌아와 가지고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말이요, 그 수동태로 쓰였어요. 니들이 거듭나야 돼.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내 힘과 능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거듭남이라는 게. 그리고 저 원어로 들어가 보면은 그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뭐냐면, 아노텐 이거는 두 가지 의미 있어요. again, 영어의 again, 다시라는 말이에요. 반복하는 다시.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라는 단어가 두 개가 이 의미가 같이 있어요. 다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다시 위로부터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는 이 자체가 거듭남이에요. 왜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고는, 선물이 주어지지 않고는 예수를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구주로 시인하면 예수를, 그러면 여러분은 위로부터 다시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게 없으니까 늙으면 다시 모태로 들어가서 태어납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늙으면 모태로 들어갑니까? 그 말은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입술로 주를 신하니까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나 거듭난 자인가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뭐가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요. 그렇다고 또 말로만 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차원이에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그 말은 예수가 내 안에 꽉 차가지고 그 영에 따라 움직여서 나온 시인, 고백인 거예요. 말로만 그냥 분위기 잡아가지고 지금 내가 고백 안 하면 이상하다 하고 그냥 고백하는 그런 거 말고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나의 안에 거한 유니티를 형성할 때 말하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은 행위의 법 쫓아갈 수가 없어요. 율법을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의 의로 가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5절에 보면은요, 요거를 다시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듭난다는 그 말을 다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이제 저 물과 성령을 많은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물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보시는데요. 그래서 물은 뭐 세례 요한이 주고 성령은 또 성령 임해야 되고 성령 세례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저거 원어만 들어가면 금방 나와요. 저게 물 과할 때 과가 카이예요, 카이. 그러니까 한국말로 표현하면 즉, 이를테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물, 즉 성령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저게? 물과 성령이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표현은 달라도. 근데 왜 저 물을 썼을까요? 저 물이라는 저 단어가 성령으로 같은 의미인데요. 저 물은 또 언제 또 쓰이냐면은 많은 구절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두 개만 고르라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보면 2절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가득하더라 두루 이렇게 다니더라 할 때 수면이라는 그 말이 저 물이에요. 근데 그 물과 그 바로 위에 뭐가 통치를 해요? 하나님의 신. 그래서 그 물과 신 여호와의 신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할 때도 그 생령 할 때 그 쓴 단어가 저 물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다 뭐예요? 성령, 생령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줘야만 그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어넣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 시체인데. 뭐 시체도 아니죠. 산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어 넣었어요. 그게 바로 거듭남,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줘야만, 그걸 내가 받아가지고 깨어나 보니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태초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이게 계속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잡으려고 해서 잡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속성상 사랑으로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준 거를 아무나 주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죠. 왜 나는 주고 저 사람 안 줬어요? 몰라요. 그거는 그냥 은혜로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좀 깊은 신학적인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가 받았다예요. 그거를 누가 또 설명을 해요. 이 복음서에서 네 눈이 어떻게 떠졌어? 나 몰라. 누가 뜨게 했는지 난 몰라. 근데 내가 지금 본다는 건 확실해. 내가 알아. 그거예요. 여러분 다 소경인데 너 어떻게 믿었어? 나 몰라. 근데 내가 예수를 본다는 건 알아. 이거거든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본 예수를 선포한단 말이에요. 설득해가지고 너 믿어야 돼 하고 이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사랑이 저 영혼에게도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통로로 삼아서 선포를 해서 그가 받는 거지요. 내가 막 설득하고 설명해서 논리적으로 증명될 일도 아니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잡고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기 보니까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육은 내 안에서 나잖아요. 영은 하늘로부터 나오잖아요. 육은 땅으로부터 올라오고 영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러니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것도 오른손, 영으로 하는 일을 자꾸 육을 가지고 그렇게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집착하지 말아라. 그 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을 심으면 육이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을 심었는데, 육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형식주의, 기복주의, 혹은 남에게 잘 보이려는 자기의 의, 심지어는 욕심, 탐심을 위한 종교적인 행위, 겉으로 나는 행위들, 그게 다 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뭐만 거둬요? 육만 거둬요. 절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을 거둘 수가 없어요. 왜요? 안 심었으니까. 그게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네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 말이 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심는 것과 거둠은 일치해요.
그러니까 육으로 심었는데 영으로 걷기를 원한다? 이거 이상한 거거든요. 진짜 거듭난 자가 행위의 법을 따라가느냐?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동을 가만히 보시면 열매가 없다? 그러면 뭔가가 믿음이 작동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너무 당연한 건데 너 뭐 그렇게 놀래냐, 그런 거예요. 너는 지금 니고데모, 너는 행위로 지금 율법으로 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네가 못 알아듣는 건 당연한 거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 이거 네가 거둘 수가 없다. 왜? 너는 육으로 심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주님의 무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니고데모가 좀 많이 바뀌었다는 그 얘기는 그 나중에 가서 얘기하겠지만요. 이 본문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으로 심는 자가 어떻게 영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납니까? 라고 물을 때 예를 들어서 바람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저 본문이 해석이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쉬워요. 저 바람을 저에게, 그러니까 원어가 참 제가 많이 쓰는 이유가요, 그게 클리어해져요. 저 원어가 퓨뉴마예요. 바람이라는 더 헬라의 원어는 퓨뉴마. 퓨뉴마는 언제 쓰느냐? 성령을 말할 때 퓨뉴마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게 성령이 임으로 불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바람이 임으로 불매하고 예수님이 비유로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면은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냐 할 때 성령이 퓨뉴마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퓨뉴마가 임의로 불매, 또 밑에 퓨뉴마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같은 말이거든요. 저게 뭘 말일까요? 바람이 불잖아요. 그런 바람이 부는 거는 내가 느끼는 거예요. 다른 바람이 불어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이 느낄까 모르죠. 제가 잘 예를 드는 거 이렇게 하면 저만 시원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바람은 저만 느껴요. 여러분은 못 느껴요. 왜? 여러분은 이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바람은 저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도 들어도 난 모르겠고 이게 어디로 오는지도 몰라요. 나만 느끼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영 거듭나고 그 영을 위로부터 받았으니까요. 받은 걸 나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 받았으면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쭉 설명했던 바와 같이 성령의 임재는 받은 사람만 느껴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만 그 선물의 가치를 알아요. 못 받은 사람은 몰라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바람의 예를 드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바람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바람을 느끼고 있으니까 우리가 바람을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다. 성령도 받은 자만, 느낀 자만, 체험한 자만 안다. 그게 은혜예요. 오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은 니고데모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요. 또 그 백성은 하늘과 세상을 연결하는 교각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전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라는 건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해해서 땅의 가치들 가지고 그거를 연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육으로 심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심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 달라고 기도할 때 그 복이 뭐예요? 육으로 심는 거라면 그거 달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심을 채우기 때문에 육으로 그냥 거두는, 그냥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육과 영은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같이 못 가요. 거룩과 죄는 같이 섞이지 못하는 것처럼 육으로 심는 것과 영으로 심는 것과는 완전히 구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으로 심은 자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들이니까요.
그걸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 오늘도 여러분 하루가 의와 거룩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이 그걸 놓치면은 니고데모처럼 다시 또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모태로 들어갑니까? 이 말을 또 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런 육에 관련된 것들에 집착해서 육을 영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그런 신념이나 행동들은 다 버리십시오. 절대 섞일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순수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그거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모습 속에 혹시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행위의 법에 따라 율법에 따라 거칠에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어리석은 니고데모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받은 자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니고데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육을 심지 않고 영으로 심는 그러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